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히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인데 이제 그 셋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을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생명의 삶을 계속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매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북가주 산불 등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극복하고 또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중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1절 2절 간주 3절 4절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3절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잘 재워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맑은 정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하늘에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다가오고 깨우쳐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안 좋아졌죠. 평소에 공기가 좋은 것을 모르다가 이렇게 나빠지니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 은혜가 사라질 때, 재난이 일어날 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재난은 시작하는 때가 있고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전쟁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짧은 전쟁이나 긴 전쟁이나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이 재난도 우리가 아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통과 재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끝내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0장부터 예레미야서 33장까지 이 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완전히 흩어지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돌려오겠다 하는 내용이 30장에서 33장까지 나오는데 그 첫 부분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더 변화시켜 성숙하게 세우시려고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게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들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역사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무리 그것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ual principle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적 요소와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또 왕들 솔로몬이라든가 또 다윗 왕도 기록하고 시편도 있고 또 전도서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고 또 신약은 우리 사도들이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2000년 3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그 상황적인 요소를 우리가 역사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그런 연구를 통해서 잘 밝혀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빨리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들이 돌아오게 할 날이 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모든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하기 전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너무 짧게 본 것입니다. 뭐 2년 있다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70년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70년 후에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요, 29장 11절입니다. 아마 이거 읽으면 금방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맞아, 저 구절 내가 좋아하는데. 뭐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플랜, 그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 장래에 내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서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사실 좋은 것이다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미래에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현재의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분명히 징계를 하시고 분명히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바로 그 고난당하는 모습,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마치 남자들이 해산한 여인들이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쟁을 하고 적군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힘이 부족하고 너무나 싸움의 패배가 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중간에 가보면요, 7절 후반에는 7절 전반에는 이런 말로 끝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난의 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범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온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놀라운 반전이 7절 중반 이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남자들이 배를 움켜쥐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그러한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 속에도 처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느 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말이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목에 멍에가 메어져 있고 손과 발은 포박으로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아수르, 바벨론, 애국 같은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한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의 멍에를 끊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왕의 상징이에요. 물론 다윗이라는 개인이 있었지만 그 다윗 왕의 그 계보를 따라서 유다의 왕들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시 다스린다는 것은 옛날에 있던 다윗 왕이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왕통을 이어가는 그 후손 중의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또 10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임마누엘. 이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임마누엘인데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작은 나라였고 그 중동의 길목에 있는 둘러싸여 있는 소국이었어요. 아래는 애굽이 있고 또 동북쪽에는 아수르, 동쪽에는 바빌론 같은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큰 나라들이요 역사에 불꽃처럼 올라왔다가 싹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사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한때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군사도 많고 훨씬 영토도 넓은 강대국이었지만 지금 아수르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남아 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도 지금은 아주 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강대국이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을 세계를 유리방황하고 나라 없이 떠들다가 하나님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상에는 없는 나라를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 나라를 다시 실제적인 나라로 회복하셨죠. 여기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내가 너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럴지라도는 뭐냐면 내가 열방은 멸망시켜도 내가 이방 나라는 없애버려도 내가 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는 남겨두겠다. 이제 계속 나가다 보면요. 이 그루터기라는 개념도 나와요. 그루터기는 뭐냐면 나무를 잘랐는데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만
죄는 죄대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져도 좋아 오케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죄를 지면 분명히 죄를 물으시고 책임을 따지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삶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일들이 다 멈춰졌어요. 뭐 교회를 간다든가 직장을 간다든가 시장을 마음대로 간다든가 학교를 가는 일이 다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거의 전쟁과 같은 이러한 자가 대피라고 하는 특이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교만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죄 가운데 자기를 우상 삼고 물질을 우상 삼고 세상에 있는 철학과 종교와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지금도 온 세계를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관리 아래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는 것은,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거품을 빼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할 것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게 언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조급하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악한 길을 떠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는 그 모든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기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누구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이제는 이 산호세에 있는 많은 사람, 이 북가주와 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 된 마음으로 우리가 결렬된 틈 사이에 서서 중보했던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산호세에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단지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과 이 시와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스테이트를 위해서 이 네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렇게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분명히 마칠 때가 올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갈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제 종식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더 힘을 쏟고 더 중보하는 일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중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하시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한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고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를 징계하시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재난이 끝날 때 우리가 더욱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새벽 예배는 마쳤지만 새벽 기도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 새벽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부흥회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참여해서 귀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모든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게 될 때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교회마다 다 차고 부흥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과 또 한국과 북한, 특별히 한국하고 미국에 보면 정말 좌우의 이념 대결이 너무나 심각한데 사람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미국 국민들 또 대한민국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 찬양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고요. 한 10분 정도 제가 찬양을 틀겠습니다.